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통해서도 열매는 맺힙니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사이에도요, 서로 싸우고, 직장 안에서도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곳이면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더 성숙한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고 아니면 아주 악화된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자신에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내로 선물로 주신 걸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선악과를 먹고는 죄를 짓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서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내 살처럼 내 뼈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죄까지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으로 돼요. 즉 부부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가장 큰 실마리를 푸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나 때문이다.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도 갈등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요, 교회는 갈등이 없는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교회에 와서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 다툼, 싸움에는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에게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눈 과정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배분이 잘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배분이 누락이 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 안에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 교회 안에 그 리더들인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또 구제 사역, 다른 모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돼요. 그러자 교회가 다시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갈등은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리더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성도들이야 신앙이 좀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싸우면 성도들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성도들도 아니 어떻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싸울 수가 있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 두 분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지? 왜 갈등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저렇게 싸웠지?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크게 다툰 두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늘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맞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축복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또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내 일처럼 함께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일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그 회사 사장님은요, 축복이죠.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평생 함께할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 평생 함께할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할 것 같은 사람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또 평생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또 함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떨 때 함께해야 되고 어떨 때 함께하면 안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지, 어떤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회사 일을 할 때 모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도 먼저 자신이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사장님네도 이런 비전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반대하면 거기가 계약을 하지 않는데요. 이분의 회사의 운영하는 대원칙이 뭐냐? 성경적 가치와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대원칙에서 어긋나면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게 한다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성경적 가치관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네가 그걸 동의하면 같이 일하지만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즉 이분의 삶의 모든 원칙이 성경적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아는 정말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골에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그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2달 정도 다니다가 하나님, 도저히 저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TV 하나를 봤는데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 청년들 몇 명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 남자 목사님이 남자 청년들을 성추행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그 교회를 취재를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보다 놀란 거예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집 앞에 있는 그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 교회를 나온 게 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나온 게 저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회 원칙을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함께 할 수 없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큰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가 무조건 괜찮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한 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한테 징계를 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자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일을 했는데도 잘했다고 해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나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은 생각이다.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39절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명 시작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어요.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누가 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마가가 누구이길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마가는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성경은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자신들을 버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바나바가 제안한 것을 이렇게 반대한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바로 믿음의 선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1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는 1호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단 말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만 바울을 믿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다 설명해줘요. 즉 바울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심한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소라는 지역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제자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도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 도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는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해서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주 들고 있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들이 계획한 일정도 아니었고요 또 성도들이 계획한 일정도 아니었어요. 누가 보내셨대요? 성령께서 보내셨대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한 것이 1차 전도여행의 배경이었어요. 이때 마가 요한도 조수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총독 서기오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엘루마라는 자가 계속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잠깐 눈을 멀게 해요.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우리 13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여기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가를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뭐냐면요, 이 전도 여행은 사람이 보내서 가는 일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은요, 여러분,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이 가자고 하니까 놀러 가듯이, 여행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를 처음에 데리고 길갈로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로 가니까 넌 여기 머물러 살거라 이래요.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그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또 엘리야가 갑자기 베델에서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니까 넌 여기 머물러 살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사가 또 아닙니다. 전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까지 또 갑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간다. 넌 여기에 머물러 살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스승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처음에는 따라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길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왜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위해서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한테 너 선지자 접고 딴 거 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권은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왕이면 저절로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직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강력한 결단과 헌신으로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 때마다 괜히 따라왔네.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돌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겠지요.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엘리사로부터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믿음의 맹세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 없이 무조건 따라온 이 마가를 좋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가 다시 또 힘들면 또 가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힘이 들면 도망가 버려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 사역은요,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죠. 늘 영적 공격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팀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럼 팀도 깨지고 전도 사역도 다 문이 막혀버려요. 팀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버가라는 도시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버가라는 도시에서 마가가 떠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상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서 힘들었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전도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나 삼았겠지요. 그리고 대원칙을 하나 정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결단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아무리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요, 자기를 세워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지는 이로자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결국 둘이 싸우고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은요, 마가의 개인적인 결단보다는 바나바가 주체가 돼서 데리고 갔다는 뜻이죠. 근데 40절에 보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택했다라는 뜻은요,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실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자 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결단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나요. 실라를 데리고 가지 않고 함께 동역자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도가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서로 흩어져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고 방해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사에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바나바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을 가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도 가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즉,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실라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감옥 문이 열리고요,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로 인한 갈등이었지만 그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섰지만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갈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두 사도가 저렇게 싸울 수가 있어. 그죠?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그래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갈등 때문에 서로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복음의 열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지난날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 때문이라는 그 자기 반성과 함께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마가를 신뢰해요. 그 누구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할 정도로 자기의 수행원으로 삼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은요,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 이래요. 바울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마가는 나랑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마가를 환대해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가는 처음에는요, 미성숙한 행동으로 복음에도 방해가 되고 두 사도들을 갈라서게 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큰 유익을 끼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등을 통해서 맺힌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선교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를 품어주고 좋아해 준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선한 일꾼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늘기쁨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늘기쁨 교회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또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그만둬버려요. 또 조금만 관계 누구랑 말다툼을 하면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네. 라고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런데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대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즉, 늘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갈등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살면서 평생 함께 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까지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든 갈등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꾼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들을 맺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